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좀 넘어가서요. 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십시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다 같이요. 또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또 교독하십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면서 힘있게 나갑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계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높아지면서 먼저 하나 부탁하고 갈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십수년을 이제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표지가 많이 돼 있고 또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이제 또 본문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꼭 예를 들면 2024년 10월 7일 그러면서 날짜까지 표기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 설교는 절대로 제 탕이 아니며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비유 시리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 이런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특세 기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정동 차량 운행은 6시 10분에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에 매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3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국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천국장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누가 카든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천국 비유가 있죠. 그런데 전체 다는 천국 비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펜 드시고 여러분 천국장은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24절부터 50절까지가 천국 비유입니다. 24절부터 50절까지가 천국 비유이고 그 앞에 1절부터 23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51절부터 58절까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는 것이 영 틀린 것은 아니나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해석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가 천국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를 여러분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천국을 마귀가 와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뭐 길가에 떨어졌다, 돌잡아에 터가지고 타서 없어졌다.
또 자라서 막혔다. 또 천국이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또 담임 목사가 중간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을 꺼냈고 또 그물 비유를 꺼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요, 나사렛의 집이 아니고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던 가버나움의 집입니다. 자, 2절 말씀.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또한 이 성경의 복음의 기자가 두 가지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입니다.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 그래서 오늘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시작.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흔히 사자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승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자랑스럽게도 다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엮을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면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이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여호와, 그죠?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장 키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다스림.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자꾸 진주문, 진주보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쓴단 말이죠.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자, 비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파라볼레, 시작. 파라볼레가 비유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아니면 곁에, 그리고 볼레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두다,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자, 물컵이 있어요. 자, 이 물컵이 작습니까? 큽니까? 판단 못해요. 그죠? 자, 그런데 옆에 제가 세숫대를 하나 딱 옆에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세숫대를 두면 세숫대에 비해 가지고 이 컵은 작다, 크다? 작다,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어떤 것을 두는 거예요. 옆에 어떤 것을 두면 그것이 의미가 확 살아나겠죠. 그것이 바로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 비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열린 자료로 쓰기 위해서 비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에는요, 열림도 있고 닫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열려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쭉 대개 가서 읽으실 텐데 거기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다.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한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비유는 뭐라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옆에 두는 거예요. 비유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뭐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풀이해 준 말씀이 19절부터 등장하고 있죠.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는 천국 비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진 길가 밭에 떨어진 또 도적밭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이 씨가 뭐냐? 이 씨는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러니까 씨는 말씀을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말이죠. 이 마태복음 13장 꺼내가지고 무조건 씨는 말씀이고 또 쪼아 먹는 것은 새는 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씨는 성경에 등장한 씨는 다 말씀이고 새는 막이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석해 버린데 그러니까 또 성경이 틀리고 오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시가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 시가 또 다르게 비유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복명복창하면 좋겠어요. 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다. 시작. 비유의 핵심은 하나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화의 핵심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예를 드는데 예화를 드는데 그 예는 그 설교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드는 거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예화는 잘못된 것이다. 항상 비유와 예화는 핵심이 하나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가리킨다. 말씀을 가리켜요. 자, 19절 말씀 계속 한번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깨달음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뿌려질 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 헬라 원뜻이 뭔가 하면요, 두 사물이 합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두 사물이 합쳐져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적어놓고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신앙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 해석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요 동정녀 못 믿어요. 부활 못 믿어요. 여러분 창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적이 창조고 부활이고 동정녀 탄생인데 이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못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역사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동정 탄생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어. 아직까지 동정 탄생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못 믿는다니까요. 신학을 한 사람이고 신학 박사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지금은 돌아가신 코미디계의 대부
구봉서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했대요. 부활절 때. 그랬더니 머리 똑똑한 그런 개그맨이 말이죠. 아이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고? 동정녀 탄생, 그거 나 못 믿어 하면서 막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래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녀로 잉태됐다,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질문은요, 웃음으로 대처할 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구봉서 장로님 뭐라고 이러느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남편도 시비 안 거는데 네가 왜 시비 거냐고.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도 시비 안 거는데 네가 왜 시비 거냐고 했더니요, 그 사람이 팍 웃더니 그냥 말아버리더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살펴봤습니다만은 남편도 시비 안 걸었잖아요. 남편도 시비 안 걸고 그냥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납득, 공감 가야 나는 믿겠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은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 두 사물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결국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이 천국 말씀은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요, 색이다, 마음의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깨달음의 첫 번째 뜻은 두 사물이 합쳐지는 것이 깨달음이고, 두 번째 깨달음의 뜻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금요 기도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뭐죠? 경청해야 되죠. 경청. 두 번째는 뭐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뭐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못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 행해야 되는 것이고, 행하고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려고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 관로 넣어가지고 하나 더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암송이죠. 암송. 암송이 기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청, 기억, 그 암송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 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함, 전함.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이 새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옥토밭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30일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우만축 새벽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돌밭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돌밭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견디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끊임없이 개근하시고 출석하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제 응답하는가 하면요, 제가 그냥 숫자로 그냥 표현합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35일쯤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응답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딱 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요때 응답 안 하면 응답 아닌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8,000m 넘는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항상 산의 시간에 맞춥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침에 실컷 잘 자고 컨디션 좋을 때 정상 등반하면
정상 등반하기 좋을 것 같지만 그때 되면 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8,000m 넘는 고산을 등반할 때는 여러분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정상 등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깡깡 얼어 있을 때 올라가야 정상 등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 타이밍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의 전쟁에서 못 견디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나가 떨어지고 시험 들고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뭔가 하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됐어. 하나님 앞에 원망 실컷 했습니다. 불평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32일째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틀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욥이 위대했던 것은요, 끝까지 입을 벌려가지고 원망한 자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예요, 즉시. 자, 21절 말씀 넘어가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요 잠시가 등장합니다.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은요 뭘 못 견디는가 하면 즉시 잠시 곧 응답돼야 되는데 즉시 잠시 곧이 해결 안 되니까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기에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목이 쪼인다, 이런 뜻이에요. 목이 쪼인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또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인내하면 응답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밭은 말이죠, 말 그대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 불렀죠.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자리 없다 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있으면 열매 맺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내 목을 꽉 쬐는 것은 뭔가 하면요, 뭐죠? 22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염려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염려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이 나를 꽉 목조르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숨이 막혀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31절과 33절로 넘어가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좀 설명한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보잘것없는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좁쌀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죠. 그리고 누룩도 베이킹파우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이킹파우더 몇 개가 여러분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려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반죽이라 그럴까요? 그냥 부풀려져 가지고 정말 이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약한 사람, 못생긴 사람, 못난 사람, 미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항상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원래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천국의 말씀이 그 연약함 가운데 떨어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정말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약하고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물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물 비유는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물 비유는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겁니다. 천국은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넘게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다른 어떤 교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막 행사 벌리면서 이렇게 헌신 좀 하십시오, 저렇게 헌신 좀 하십시오, 이렇게 헌금 좀 하십시오, 여러 차례 목사님이 도전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한 번도 안 걸려 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나는 웬만한 말 가지고는 그냥 넘어지지 않는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혹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큰일이에요.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는 뭔가 하면, 제발 말씀이 떨어지면 좀 걸려들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단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말 하는 것에는 걸려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줄기차게 14년 동안 333 경건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줄기차게 예배, 기도,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야기하는데도 선교 한 번도 안 가고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333 경건운동 끝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성경 일독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살아가지고 나는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해도 안 넘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게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30번 동안 말씀 들을 때 말씀에 걸려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걸려 드는 게 잘하는 거예요. 피해 나가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걸려 들어라, 말씀 앞에서 손절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그물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특세에 나오는데 끝까지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세는요 말씀 받으려고 그 말씀에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추려고 여러분 특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걸려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여러분 여기 깨달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깨닫는 게 뭐라고요? 두 사물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새깁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씨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중심은 뭔가 하면요, 항상 다른 밭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밭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너무 말씀이 좋았는데 그 말씀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조는 바람에 그때 못 들었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 참 좋은 자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씨를 또 뿌려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말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뿌려진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자 오늘 첫날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 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새벽기도 해봤자 절대로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참 좋아해요. 100배, 60배, 30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샤머니즘과 기복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하면 뭐와 자꾸 연관시키는가 하면 물질이나 부동산하고 자꾸 연관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자,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죠.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열리죠. 당근 줄기에 당근 열리죠. 배나무에 배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사람나무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자,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사람 맞죠?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를 뿌려요. 사람한테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사람인 줄 알면서도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왜 자꾸 물질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씨를 뿌리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 열매 맺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나 뭐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로 만드셔서 점점 옥토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어떤 사람은 옥토 하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문에 떠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네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길가밭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돌짝밭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시덩불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 씨는 한 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밭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네 가지 밭에 다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길가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열매도 안 나는 거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 밭이 문제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밭이 점점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기경되어지고 우리 밭이 옥토로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옥토가 되어서 사람 열매를 많이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 맺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